오늘 제목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위를 부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권위를 가지는 것과 권위를 부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는 어떤 일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누군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임명을 받을 때 가지게 되는 것, 그 힘, 그걸 권위라고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권위를 가집니다. 의사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자신들의 상식을 가지고 의사를 오히려 가르치려고 드는 일은 없죠. 의사가 전공 과목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럴 땐 어떻게 하면 건강에 유익합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전문의가 들려주는 조언들을 그 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에 또 따르려고 합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목수가 전문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은 선장과 어부가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분야에서 필요한 순간에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전문인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권위죠. 그런데 이런 권위가 진정한 권위로 작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진 지식과 경험을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때 진정한 권위로서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부리는 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경험에 교만과 이기심을 섞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 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이게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죠. 또 자신에게 있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권위를 사용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데만 권위를 쓰려는 것은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재능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리를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1장의 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동지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2차례에 걸쳐서 방문하겠다는 이 상세한 계획을 미리 알렸었는데 그거를 철회하고 이제 가지 않고 간곡한 편지를 쓰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이유에 대해서 왜 원래 말했던 계획대로 안 가고 자꾸 편지만 보내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로 4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다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문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 그렇게 써보낸 것도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줄 사람인 여러분을 만날 때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또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편지는 정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편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분이 나서 뛰어가지 않고 또 서슬퍼렇게 달려가서 싸우려 하지 않고 마른 최후 통첩을 하면서도 편지만 보내고 기다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품고 살았던 천국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배려하면서 선대하고 있는 이 이웃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범한 이웃이 아니죠. 정을 나누고 있던 그런 이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동자들의 말을 듣고 격동되어 가지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앙심을 먼저 품게 됩니다. 복수심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전문가이면서 성령의 능력까지 겸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날뛸 때 어떻게 하고 싶어질까요? 이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육신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짜는 놈이 나를 모욕해? 본때를 보여주겠어. 내가 사도의 권능으로 가서 너를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죄성으로 반응할 때는 육신적인 반응은 그렇게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아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었죠. 그런 분노가 왜 없겠어요? 서운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얼핏 그의 글들 사이에 눈물겨운 그 상처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권위의 칼을 휘두르는 일을 필사적으로 자제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그 문제를 바로잡고 변화되도록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가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와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사도라고 엄포를 놔? 맨날 글만 써보내고 편지로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면서 대놓고 욕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2차례 방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했던 말을 취소하고 가지 않고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말 그대로 편지로 계속 응대했던 그 이유를 간곡하게
어찌 보면 또 구구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존심 세우려면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가서 한판 붙자 이러지.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오해를 했을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격동되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상처를 제일 적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로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바로 이 원리와 같기를 원하셔서 이런 바울의 편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되도록, 성경으로 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편지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읽으면서 또 선포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다오. 자신의 억울함과 상처받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끌어모아 상처 준 대상에게 칼을 휘두르지 말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끝까지 그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원리란다. 바로 그게 내가 기대하는 천국 시민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시겠죠? 예. 꿈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알아듣는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친히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천국 시민의 가치관과 생활의 원리를 더 분명하게 강조해서 가르친 적이 있으십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재판은 하나님,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지금 그가 원수든 친구든 간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지고 태어난 자아 갖고는 이거 못합니다. 분이 나서 못합니다. 억울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받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감정이 상처받고 동요는 될지언정 굶주리고 있는 원수를 먹일 수는 있습니다.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이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 교훈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는 이렇게 복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갚음하다가 범법자가 되죠.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도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 자기가 범죄자가 돼요. 법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세상의 공정한 심판에 판결을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억울하고 분할 때 되갚아 주려는 그 분노를 하나님의 원리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선대하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원리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춰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나치당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 전번 재판을 이제 막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그 유대인들 중에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한 게 있었답니다. 이 실화라는데 그 결사대가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600만 명을 죽인 원수를 우리가 대갚아 주겠다 그러면서 이게 전후에 이제 막 수도관 같은 거를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 그 수도관을 복구하는 기술자들을 전국 각처에 이 독일 각처에게 포진을 시키고 그 대장되는 사람이 다량의 독극물을 준비해 와서 그거를 일시에 독일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풀어가지고 똑같이 다 학살당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이렇게 활동하던 지하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탈자도 생기고 가장 주도하던 리더가 체포됨으로써 그 일이 불발로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계속 천국의 원리를 얘기하셔도 우리는 되갚아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하고 분할 때 튀어나오는 그 모습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사태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원리를 이론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상황으로 실천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그냥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고 고린도의 교회와 같은 배은망덕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평온한 교회들한테 편지로 써서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천국 시민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그건 바울이 그냥 좋은 이론으로 말한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기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생생하게 그런 배은망덕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모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간의 갈등이든 이웃과의 갈등이든 또 사무실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든 그런 삶의 억울함과 분노에 내가 복수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천국 시민의 원리로 반응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울의 두 번째 주제는 용서입니다. 5절로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알겠죠.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게 이해의 한계가 있으니까 늘 하는 대로 한번 상세한 번역,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로 6절,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현대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때문에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내 교훈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선동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바울을 향해 요구를 하며 그를 몰아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젊은 혈기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린 후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행동했던 인물들을 아마 징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디도에게 전해 듣고 바로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전히 방관하는 자리에 있고 사건의 당사자인 바울이 직접 달려가서 그 모욕하던 자들을 싸우고 내쫓고 그랬다면 그 당사자들, 그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도록 지도자들이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형제이거나 자녀들인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도록 기다려줬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잡아야 된다. 내가 가서 권위의 칼날을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철없는 젊은 사람들, 격동됐던 사람들을 막 야단을 치고 엄중하게 꾸짖고, 너희가 어떻게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상황을 바로잡은 겁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그들이 벌받은 것으로 됐으니 너희가 이제는 그들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받고 모욕당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을 아예 정죄를 하고 그를 천국의 문에서 쫓아내는 것은 바로 사탄이 바라는 책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징벌을 내려도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는 마음으로 간절한 눈물로 징벌을 내리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건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통해서 자신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원리를 말해 주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었는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눈물겹게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칠 즈음에는 고린도를 몇 차례 방문하겠다고 미리 말했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이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려면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드로아 항구에 갔을 때 약속대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급하게 마게도냐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식을 듣기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드디어 디도를 만났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격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한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삶의 태도를 냄새와 향기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고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싸움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자체로 예수님의 향기를 각처에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입히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방식의 삶을 세상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고 살면 맨날 먹잇감으로 이게 잡아먹혀. 그러고 살면 망해. 이렇게 말합니다.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안 돼.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도 선대하고 그렇게 사는 하늘 백성을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나타냈고 예수님의 향기를 그 시대에 자기 삶의 주변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그 소망으로, 그 빛으로 인류가 지탱해오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학교 교실에서 냄새를
나타내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해나간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바울 따라하기.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따라할 수 있을까? 모욕을 당했을 때 이렇게 눈물로 그들의 유익을 걱정해주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마음을 나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그 결심을 오늘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다오. 이 향기를 너희가 세워진 각처에서 나타내다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죄의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이 지구 위에서 각 시대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너희가 필요하다. 오늘 그 초청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냄새를 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의 분노를 내려놓고 주님이 했던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 그 길 그대로 또 그 길을 따라갔던 바울이 했던 그 일 그대로 우리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쓰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